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철을 따라 그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한 계절을 지나며 또 다음 계절을 맞이하면서 얻게 되는 감사와 감동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이겨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식물이 있듯이, 그리고 이 추위 뒤에는 반드시 만물이 수성한다는 봄이 기다리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닌 변화에 적응하고 또 다른 변화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끄러워진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과 또 외부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한 체력과 또 평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쉼의 시간과 공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의 따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가족 간 사랑과 화목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기도 또 원망하기도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그럴까 싶다가도 혹시 우리 안에 교만이나 헛된 욕심은 없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남을 향해 내뱉은 저주와 비판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 우리 일상의 언어 습관을 주의하게 하시고 내 말에 힘이 있고 내가 말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속상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출산도 하게 되는데 걱정과 불안함도 생겨납니다.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난 손녀든 또 뱃속에 있는 귀한 생명이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특성상 고관절과 근육과 혈관이 연약해져서 이제는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앉아있기가 힘들어 당분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속상함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쌓여진 연약함이기에 쉽게 치료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진단과 처방과 치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어려움을 호소한 상황들이 있고 또 치료하기 위해 또 거주하기 위한 행정의 갱신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상황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내어드려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유니스 찬양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 예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대하는 그런 절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대원들의 마음과 그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과 또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매일매일 준비하며 드리는 그 모든 일천분제와 마음의 소망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욥기 41장 전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로 하여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솔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서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끊임없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내일이면 욥기 42장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에 도전이 되고 또 신앙적 유익이 있었습니까? 욥기가 위치한 성경은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위치에 있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지혜의 문서라고 불리우는 이 잠언과 또 주변 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사회 규범이나 제도를 교육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주로 학교를 통해서 이론 중심으로 배우고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가 똑같지 않음을 예외 사항도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론과 정반대의 상황이 현실 사회에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죠.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상황과 감정들을 우리는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예외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커다란 어떤 규범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초라 여겼던 그 이론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 기본의 중요성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쳤던 나의 노력,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가 건강이잖아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함을 이야기했지만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지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있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건강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다시 그 기본을 알게 되고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던 때를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생의 시간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지혜인지 세상은 어떤 규범과 원리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혜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기초와 기본이라고 말했지만 몇 세대에 걸친 지혜의 말이 이 잠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이 잠언에 대해서 매주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입문과도 같은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혜가 이 잠언에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과 규범, 어떤 현상과도 같은 모든 것들이 이 잠언에 대부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배운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이론대로 되지 않잖아요. 규칙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선, 악이 뒤바뀌어 보이기도 하고 뿌리지 않아도 거두는 것이 있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욥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 규칙 이외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 규범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인생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역시 어떤 큰 틀 안에서 나름대로 다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욥처럼 답답함에 울부짖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였구나. 내 건강 하나도, 내 자식 한 명도 내가 무언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교만했구나, 정말 우물 안에서만 살았구나, 더 큰 세상과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고집 피웠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발버둥 치면서 어떤 애썼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느낌, 그래서 허무함도 느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전도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가 마치 우리에게 인생 교훈을 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시가서 또는 지혜 문학 속에서 우리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지혜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예외도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준 삼아야 하는 뼈대와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감정이 변하고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이 일상에서 이 잠언의 지혜와 기준은 우리 삶의 큰 방향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무언가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하지만 그 부지런함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폭력은 분명히 나쁜 거지만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때로는 폭력이 필요할 때도 또 있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 기준 적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인생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믿음의 경험 자체가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모태신앙이어도 그 신앙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같은 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의 기준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욥기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그렇게 별로란 것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잠언 말씀을 기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욥기의 고통과 전도서의 지혜와 허물을 알려주는 것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몸도 각 지체마다 그 모양과 쓰임새가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것도 또 급격히 연약해지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에 이런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느 한 기준으로만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고집 피워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올 한 해 이렇게 잠언 9개월, 욥기 2개월, 거의 1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최소 몇 개월분의 설교 흐름과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 설교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를 준비했었거든요. 먼저 저의 신앙과 목회 가치를 담은 설교를 3주나 4주 정도를 설교한 다음에 지혜라는 주제로 잠언을 설교하고, 잠언이 맞춰지면 믿음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맞춰지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또 몇 주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가치들을 나눌 수 있겠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설교 주제와 흐름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성경과 신앙의 핵심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변수도 있었고 또 준비하던 중에 더 강조하고 살펴볼 부분들도 생겨나서 늘어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다 줄이고 삭제해서 건너뛰어야 할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은 계획대로 한 주 한 주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면 저는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변수 중에 감사한 변수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마태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냈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로마서와 욥기가 올 한 해 또 이렇게 주어진 것도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배분되었다고 또 여겨집니다. 수요일에도 어느 정도 시기가 맞으려니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세례와 성찬과 교리교육이 우리 교회의 행사와 예배에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찾아온 것도 이런 긍정적인 변수도 저는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내년 설교 주제들과 흐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예전만큼 여유 있게 준비하진 못했지만 최근 정리된 큰 방향은 1년 1독의 과정을 새벽과 함께 주일도 지켜가 보려고 합니다. 60주년의 의미도 함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새벽과 모든 말씀의 흐름과 주제에 이 은혜가 더해지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서 연결점이 어떻게 되는지 언급해드렸지만 욥기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오늘 또 내일 중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통제 못하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괴물과도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절부터 언급되는 리워야단을 예전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실제 악어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신화적인 인물, 신화적인 존재, 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물과도 같은 리워야단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난폭한 리워야단을 3절부터 설명하는 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몇 절을 거듭하며 반복하고 있지요. 인간에게 복종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리워야단을 함부로 부릴 수도 없고 상품을 삼아 사고 팔며 거래할 수도 없겠다고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표현처럼 그 존재를 보기만 해도 싸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기가 꺾일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께는 하나의 창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0절과 11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리워야단 앞에서 담대하지 못할 텐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이 리워야단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지적하듯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단락이 바뀌어도 이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십니다. 12절부터 단락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이 리워야단의 능력과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신비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이 이 정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은 이 정도다. 이렇게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전설이나 신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용이나 악어 같은 묘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우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교훈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특히 11절과 그리고 33절에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오야단 같이 감히 우리가 이겨볼 생각도 못하는 이 세상에 거대한 힘과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이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이 믿음을 알고 지금 상황에서 신앙 잃지 않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가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잠언, 욥기, 또 전도서 이와 같이 신앙의 흐름과 변화와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또 기억하면서 저마다의 사정, 저마다의 속도,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숙해져 가기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새벽부터 약을 먹고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내일 새벽과 저녁 기도에는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